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향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했고, 그러면 향이 피워지려면 이제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 위에 또 향로도 있고 그 향로 안에 향을 넣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향단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향이 기도이고 그 향이 피워지기 위해서는 분향단이 있어야 되듯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분향단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위치였어요. 분향단을 두는 위치. 분향단을 두는 위치가 어디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있는 휘장,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뭐 떡상도 있었고 금 등잔대도 있었고 이 분향단도 있고 이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이 바로 분향단이었어요. 이 분향단을 그 지성소 앞에 둔 것은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분향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간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고, 또 기다리라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물두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하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상한데 뒤에 가면 또 성막 얘기 또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뒤에 가면 또 성막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에 관한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상황적으로는 안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가서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이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모세의 눈에 보여진 광경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여 세우세요. 기술자들을. 그래서 책임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성막 내용이 뒤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읽으시다가 뒤에 성막이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물두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 성막은 가운데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 건물이 있고, 그리고 성막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막 울타리가 경계를 딱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성막으로 들어오면 그 울타리 안쪽이 성막의 마당이에요. 성막 뜰이라고 부르는 그 마당. 그 마당에 있었던 중요한 그 기물 두 가지가, 하나는 번제단이었고 하나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기구였어요. 물두멍은 물을 담는 커다란 대야예요. 물을 담는 커다란 대야. 특정한 뭐 크기나 모양을 지정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른 어떤 기구들을 만들 때에는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뭐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물두멍은 그냥 물두멍과 받침대를 전부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용도가 중요한 것이죠. 물두멍은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물두멍을 어디에 쓰인 거였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물두멍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위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분향단도 그것을 두는 위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듯이, 물두멍도 이것이 놓여져 있는 이 위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보시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쉽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막 울타리에 있는 입구,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저 안쪽에 있는 그 건물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성막 안에서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되는데,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야,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번제단에 이 의미만 담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의미만 번제단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번제단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번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꼭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한 죄사함, 그 의미만 담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번제단이 이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바로 이제 성막의 입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두멍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물두멍은 물을 담는 대야라고 그랬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여기서 손과 발을 닦고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세상의 때와 죄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행위로 짓든 입술로 짓든 마음과 생각으로 짓든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깨끗하게 그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도 죄사함의 의미고 물두멍도 죄사함의 의미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의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 그것이 번제단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구원을 위한 죄사함,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을 위한 죄사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좀 혼동하시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법행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하는 그런 범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죄예요. 우리의 존재 그리고 본성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굴 때렸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마음을, 죄의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면서 왜 그 죄를 나한테까지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기분 나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죄의 뿌리,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 그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죄의 뿌리, 죄를 짓는 본성을 심어 놓은 것, 그것이 원죄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죄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우리가 말하는 범법행위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눈에 보이게 된 행위들이에요.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든지 손으로 범죄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죄의 행위들, 그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내 안에 있는 본능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행한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싸우고 복수하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죄 짓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철학도 필요한 것이고 마음을 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연습, 수련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교육이나 철학이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의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철학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 죄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존재의 실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근거가 되어서 그 피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네가 이제 내 거룩한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이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죄를 지어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가지고 가리셔가지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정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지고 이제 언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도 이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고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문제는 그렇게 죄와 싸워 나갈 때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질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들을 그냥 내 영혼에 계속 그냥 쌓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번제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이었다면 물두멍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죄 씻음을 얻는 것, 그것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짓지만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그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는 싫어요. 그건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냥 온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미 온 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했다. 너희는 이미 깨끗이 씻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몸은 씻었지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만 봐도 발이 제일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먼지도 많고 샌들 같은 신발 신고 다니니까 언제나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먼지들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죄에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가 묻어서 더러워진 부분을 물두멍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세수도 하시고 또 손발 닦으시고 이빨 닦으시고 그렇게 몸을 위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잖아요. 우리 여신도들께서는 한 가지 더 하시죠. 화장을 지우는 일들을 또 하십니다. 그게 참 또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화장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지우는 거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피부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향단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된다 그랬어요. 저녁에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거죠. 기도로. 하루 동안 내가 말과 행동으로 혹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졌는데 혹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내일 열어주실 새날을 준비하면서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날이 정말로 새날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 없이, 영적인 마무리 없이 그냥 잠들어 버리고, 아우 피곤해,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런 죄의 먼지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둔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물두멍에 관한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행할 때에도 항상 그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안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제 덮어주셔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이런 법과 방식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꼭 샤워라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돼. 우리의 심령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로 우리가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죠.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사역으로, 주차 안내로, 또 교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역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각 신도에 이제 총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총회를 통해서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도 그것 또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선출이 됐던 차례가 돌아와서 내가 떠맡았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직분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내 차례네. 안 그래도 막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올해 막 예정된 계획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난다. 그냥 그런 단순한 의미로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면 그건 나한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돼요. 직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직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거룩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만 거룩한 직무가 하나님의 일일까? 그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직무예요. 그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직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되게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 그러면 막 대단한 것만 생각해요. 선교지에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막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 행사를 주관하거나 교회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막 이런 것만 거룩한 직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건 거룩한 직무야, 내가 이거 정말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깨끗함이. 깨끗하게 준비됨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가 뭐냐, 무슨 재질이냐, 크기가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냐예요. 깨끗하냐. 그런데 우리는 나는 금그릇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금그릇으로 쓰임받을 거야. 나는 은그릇으로 쓰임받을 거야. 나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할 거야. 때때로 막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막 결단을 하고 막 그래요.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금그릇이 되고자 하지 말고 큰 그릇이 되고자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통에 음식물 다 묻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닦이지 않은 그 그릇에 밥 담아 드시고 싶으세요? 음식물 담아서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끗이 닦이기 전에는 절대로 그거 쓰기 싫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큰 그릇 될 거냐, 은그릇 될 거냐, 금그릇 될 거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물두멍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